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어버이를 그리면서 회고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고 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이름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부모는 설명보다 희생으로 살아갑니다. 부모는 말보다 눈물로 살아갑니다. 자녀는 잘 몰랐지만 부모는 수많은 밤을 울며 지내오셨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대신 아파했고 자녀가 실패할 때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괴로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눈물로 자녀를 키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로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정말 한 세월을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여인 어머니 한나입니다. 또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의 어머니로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눈물이 결국 한 시대를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부모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은혜 가운데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부모의 눈물은 그리고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가지고 오랜 동안 눈물의 세월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 아내가 애가 없으니까 또 둘째 부인을 두었잖아요. 그 분이나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이 한나를 조롱하는지. 자기는 자녀를 낳고 보니까 이 애를 못 낳은 한나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조롱하는지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사실 이게 먼 얘기 같지만 오늘날은 조금 이런 일은 적었고 적어도 30년대 50년대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슬픈 일들이 우리 여자분들에게 많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인나의 조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 때문에 웁니다. 아플 때 울고요. 자녀가 방황할 때 울고요. 믿음에서 떠날까 봐 울고요. 자녀의 미래 때문에 웁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부모는요, 이 자식의 문제, 자녀의 문제만큼 앞에서는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부모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58편 6절 말씀에 56절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시가 나옵니다. 그렇게 담은 그 눈물을 결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한나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한나의 눈물은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그 부모의 눈물을 보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안정감을 주게 하시고 여러분 그들이 튼튼한 그런 견고한 그런 반석 위에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세중앙교회 원로 지금 올라 목사님이신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의 제가 오래전에는 많이 그분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원도 여러 번 찾아가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의 간증가에 보면은 간증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 어머님의 간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은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이 너무 심했대.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어머니도 맞고 아들도 맞고. 그래서 사실은 이 아들 윤석전의 마음에는 신앙이 없으면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죽음 직전에 갔던 상황 속에서 신앙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살아 계셨어요. 여러분 유 목사님은 훗날 이 자신의 신앙과 사역 뒤에는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눈물이 늘 생각이 나서 여러분 바로 저희가 성공적인 목회 삶을 살아노라고 간증하는 내용을 내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뒤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부모는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후서 5장 5절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속에 그의 믿음 뒤에는 두 사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모습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하루아침에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무릎 기도, 말씀 교육, 눈물의 신앙이 디모데 안에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위대한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화려한 여러분 그의 환경이나 유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어머니와 할머니가 보여준 거짓없는 믿음, 바로 거짓없는 믿음 때문에 바로 위대한 사역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없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거짓없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참된 믿음, 바로 이게 거짓없는 믿음일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참 믿음, 이것도 거짓없는 믿음이겠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충성, 희생의 믿음, 이것도 거짓없는 믿음일 거예요. 사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 그리고 여러분 충성과 헌신의 그 믿음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의 눈물에 젖은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는요, 어떤 세상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유니게와 로이스의 이제 그 모습을 본 디모데는 여러분 부모가 많은 성경 지식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그러니까 그가 많은 것을 자녀에게 준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이 디모데는 본 것이에요. 저희 가정이 큰 형님, 둘째 형님, 세 번째 형님, 세 번째 형님이 세 번째가 저니까 큰 형님은 지금 미국, 두 번째 형님도 미국에 계시는데 저희 집은 다들 성격이 크게 보면 거의 비슷할지 모르지만 같이 살다 보니까 엄청 다르더라고. 큰 형님은 격해요. 예? 성격도 격하고, 말하는 도 격하고, 똑똑을 했는데 격해. 너무 빨라. 생각보다 손이 빠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성격이었어요. 두 번째 형님은, 그걸 봐서 그런지 성격이 아주 소심하고, 아주 조용하고, 아주 생각이 깊어. 나는 뭘까? 옛날에 말씀드렸죠. 짬뽕. 어떻게 이 가정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격해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때만 행동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의 이명박이 아니지 이재명 정부의 그거잖아요. 국가가 손해 보는 일은 하지 않냐고. 이익만 되는 일을 한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저도 이제 그렇게 짬뽕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오는데 저희 큰형님 같은 경우에 그렇게 격하고 막 그런 형님 지금도 그걸 다 이제 거의 죽어갔지만은 여러분 제가 볼 때 저 형님의 어린 시절 보면 저러다가 죽거나 조폭에 빠져가지고 조폭 대장을 하거나 하거나 꼭 그런 모습 같아요. 예? 늘 저도 걱정이 되고 우리 어머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정말 간절한 이 당부, 늘 주님 앞에서 간구하는 그 믿음이 그를 살렸고 우리 가정을 살렸고 여러분 그 형님이 찬양을 좋아하게 되고 성가대에 서게 되고 중창단에 서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 형님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찬양을 한다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관심이 찬양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은 뭘까요? 돈이 아닙니다. 집 한 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잃어버릴 수 있고 없어질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아멘. 신앙을 주고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자녀에게 심어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날 여러분 신앙의 계승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여러분 이어지질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세대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의 영적 권위에 따르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까요? 지금 권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따를까요? N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가 신앙을 삶으로 자녀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성수지라는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깨어있는 기도의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자녀들이 안 따르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안 쓰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여러분 말을 기억해보다 부모의 삶을 더 기억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힘들어도 예배를 이기려고 했던 아버지의 모습. 예전에 여러분 우리 저 세표교회에 장로님 한 번 오셔가지고 김기 이름 잊어버렸다. 그분이 늘 기억이 나요. 국외에 있으면 할 수 없지만 국내에 있으면 어디든지 있든지 간에 밤새도록 찾아와서 새벽에 차를 끌고 어떻게 해가지고 주일 낮 예배 찬양 인도하고 우리 장로님 때 찬양 인도를 하는 거.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항상 그랬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일은 자기 교회에서 드린다. 이런 신념으로 이렇게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다. 대단하죠. 그려. 뭘 그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늘 이렇게 뭐 성과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매달 1억 이상 그런 매출을 실질 매출을 올려가지고 교회도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한다고 들었을 때에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좀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뭐 좀 세상 사람은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렇게 사는 부모님을 볼 때 여러분 자녀들은 얼마나 부모의 그 뜻을 기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떠올릴 때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했던 부모님, 진정 하나님을 늘 사모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늘 여러분 많이 제가 얘기했던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자녀들을 무려 19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죠? 그 정도 낳아야지. 19명의 자녀를 낳아놓고 한 명 한 명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매일 여러분 한 번은 머리 앞치마가 어디 있어? 앞치마를 해가지고 앞치마를 이렇게 해가지고 둘러서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럼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앞치마를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을 때는 무슨 시간?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1시간 좀 이렇게 좌우로 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에는 절대로 애들이 떠들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형님한테 주지가 얻어 맞는 거야. 그리고 같이 그랬으면 단체 기합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의 기도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조용했어요. 여러분, 존 웨슬리 아들 존 웨슬리는 영국 영적 대부흥을 일으킨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잖아요. 감리교. 응? 여러분, 그는 늘 말했다고 합니다. 영적 사람들은 이 웨슬레와 그 가족들을 보면서 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부흥 뒤에는 어디 뒤에는 영국 교회가 아니고 영국의 부흥 뒤에는 바로 수산나 웨슬레의 눈물의 무릎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영국 부흥, 영국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 영국이 부흥한 뒤에는 수산나 웨슬레의 무릎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한 사람 뒤에는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시대가 열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신을 태워서 자녀를 살립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뒤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28절,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27절, 2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하던 그 아들입니까? 얼마나 그리웠던 아들입니까? 그러면은
이 아들을 늘 품에 안고 여러분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젖을 딱 뗀 다음에는 바로 그런 사무엘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으로 자녀를 주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위탁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으로 귀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탁받은 이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입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자신의 꿈보다 자녀의 꿈을 더 세웁니다. 부모의 삶은요, 꼭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를 치는 것과 같은 삶을 갖습니다. 자신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며 눈물로 희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늦기 전에 여러분 꼭 부모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고 그럽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귀한 줄 모릅니다. 잔소리로 들리잖아요. 간섭처럼 느끼잖아요. 부모님 한마디 하면 그냥 싫어가지고. 예? 그런 분들 지금 여기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시는 날, 여러분 부모님이 없는 그 자리가 얼마나 빈자리가 여러분 크게 느껴집니까? 전화 한 통 못한 것 후회가 됩니다. 한 번 더 안아드리지 못한 것 마음에 남습니다. 어떤 장례식장에서 한 중년 남성이 관 앞에서 계속 울며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어머니, 나는 돈 버느라 너무너무 바빴고 성공하느라 너무너무 바빴는데 결국 어머니 밥 한 그릇도 제대로 사드리지 못했네요. 이 불효자는 웁니다. 하면서 하염없이 울더라는,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그 아들 때문에 장례식이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나중이 아닙니다. 효도는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여러분 사랑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도종환이라는 그 시인이 쓴 책 가운데 죽기 전에 부모님께 해야 될 4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 마치고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 손을 꼭 잡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한 통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성 어른 밥 한 끼 이렇게 지어서 드리던, 여러분 이렇게 식당에 가서 대접을 한 정성 어린 그런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합시다. 사랑합니다. 따라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 꼭 껴안아드리면서 45가 아니더라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45가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5가지라도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 꼭 껴안아드리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함께 사랑을 얘기하고 여러분 나누면 이 한마디가 부모에게는 세상을 넣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기도, 부모의 희생,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